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4장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긴데 야곱 가족의 대화해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 야곱 가족에 전부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 달라진 것들이 대화의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 보면은 오늘은 44장하고 45장 두 장을 다 갖춰서 이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따로따로 분리하기는 그렇고 44장에는 43장에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45장하고 같이 합쳐야 한 묶음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겨울 잘 견딘 거 감사합니다. 겨울 잘 견딘 거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에요. 뭐 다음 주부터 조금 춥다 해도 일단 마음은 봄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을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과 유다와 또 유다와 요셉과 야곱의 삶, 또 애굽 바로의 그 나라의 이르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인하여 보면은 이거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져야 돼요. 이 유다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과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예비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 그러나 유다를 보면서 야곱의 가족을 다 살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애굽 사람을 이방 땅의 나라도 살리고 그런 걸 보면서 장차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이렇게 하실 거다. 그게 이제 보여져야 돼.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하셨구나. 생명을 살리는 걸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이 땅에 하나님 구원받았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았고 교회도 구원받은 공동체가 모인 곳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똑같이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것 같아요. 1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 가족의 대화해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 그럼 야곱 가족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도 예수님의 사역이 다 있어요. 첫째,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제 구약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겠습니다. 유다는 작은 야곱의 가족, 자기들의 가족을 짐을 져요. 이거 오늘 나올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참 유다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제는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만찬을 했잖아요. 참 나이 순서대로 안 차려놓고 그래도 끝까지 요셉은 본인을 안 밝힙니다. 우리 보면 속인 거죠. 뭐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다 먹고 난 후에 이 청직이 이제 말을 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잖아요. 거기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베냐민이 왔으니까 이제 아버지만 가나안 땅에 야곱만 있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갔으니까 그들 돌려보낼 때 양식을 살려고 가져온 돈도 그 자루에 넣고 내가 늘 마시던 은으로 된 잔이 있는데 그 잔도 베냐민 제일 막내 베냐민 자루에 넣어서 보내라. 이제 청직인데 심부름 시켰어요. 그 청지가 그대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가져와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참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오늘 본문 읽었겠지만 회개할 기회를 줘요 형제들한테. 이 요셉이 처음부터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속이고 한참 동안 속이고 밥 먹고도 속이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형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발견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오히려 주게 돼요. 우리도 누군가가 내 어떤 안 좋은 상태를 알고 누군가가 지적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해주고 침묵하고 있거든. 내 스스로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 생각과 그 결단 그 행동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세요. 요셉은 침묵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기간 동안 형제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돼요. 우리도 누군가 사람을 속였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지적을 안 해줘. 죄를. 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단 말이야. 맞아. 내 인데 어디 하잖아요. 말하기 이전에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이제 저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가 찾아요. 분명히 이 신호가 왔는데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했지. 우리 장로님 구설 참 잘하시는데 그걸 해다 보면 속에 나와요. 기수가 그 생각 교만이었어. 그 마음 내가 원치 않아. 이런 거 알게 해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그분은 알고 계셔. 뭘 회개했는지를. 참 그런 게 있는데 이 기회가 주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44장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통틀어서 유다가 한번 보세요. 유다가 여기서 유다가 16절에 이런 말하면서 철저하게 유다가 얼마나 발이 바쁜지 야곱의 자녀들 중에 야곱 가정에 진짜 맏아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맏아들 위에 있어도 레아의 네 번째입니다. 유다는 실제로는 생물학적으로 맞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맞이해요. 보면 유다가 뭐라 하면 아버지 야곱은 늘 라헬을 사랑하고 내 친엄마 레아는 저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도 못 받았고 우리 형제보다도 항상 요셉과 베냐민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다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엄마도 밀렸고 엄마의 자녀는 우리도 밀렸고 항상 라헬 엄마만 좋아하고 라헬의 남 요셉과 베냐민만 그 상처를 입은 유다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하고 큰 그릇이 됐는지 내 가족의 모든 죄악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요셉 앞에. 그 얼마나 지금 얘기하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잔이 베냐민인데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그 속에 있는 거 모르고 우리 그
당신이 그 애굽 있잖아요. 총리 당신의 은잔을 우리 자루에 아무도 도둑질한 사가 없습니다. 우리 정직하면 어떻게 드러낼까? 요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어떤 고백하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그때 도단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요셉 한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요셉 앞에 구구절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신 앞에 정직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게 있는데 지금 봐보세요. 애굽의 총리인데 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때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고 하지 않다가 내가 뭐냐면 팔았나이다. 유다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애굽의 종으로 돈 팔고 팔았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요셉 앞에서 다 유다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이 기회를 얻어버려요. 요셉 지금 동생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아픔과 그 악을 여기서 다 해결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인지 먼저 알게 됐는데 알게 해주셨는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죄악을 해결합니다. 요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 한번 보겠어요. 그 죄악의 책임을 법적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가정에 그 뭐죠 이거 맏아들 맞잖아요. 장자 맞잖아요.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맏아들은 장자는 잘된 것도 칭찬받지만 뭔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안 된 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려고 하는 게 장자예요. 그 누가 혹시나 은잔이 우리 형제들 중에서 잔이 혹시나 나오게 되면 당신이 은잔이 나오게 되면 그 법적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완전히 유다는 맏아들이라는 성숙한 가장이 되었어요. 보면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총민 얘기하는 거 요셉인데 내가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아버지께 내가 약속하기를 아버지는 우리가 죄악을 범했던 팔았던 그 아들도 하나 잊어버렸고 베냐민도 또 잃어버릴까봐 안 보내려고 하는 걸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베냐민을 이곳에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내 아버지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33절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냈었어. 유다의 이 감동적인 강구를 듣고는 요셉이 완전 이걸 어디 보면 시험했었고 테스트 했는데 형제들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가 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리어 유다는 요셉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형제들 중에 자루에 당신이 쓰던 그 은잔이 있거든. 그 잔에 대신하여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보내소서. 나 아버지인데 이 약속을 했고 아버지는 베냐민을 잃으면 또 요셉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깊이 상심할 것 같으니까 내 모든 이 지금 어떤 은잔이 없어진 문제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유다는 야곱 가문의 맏아들 장자의 고난은 없었지만 넷째지만 맏아들 다워졌어요. 장자 다워졌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순서대로가 맞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가정에 보면은 중간이든 끝이든 맞이든 간에 꼭 그 가정을 일으키는 맏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결합시다. 저렇게 해결합시다. 가정을 살리는 쪽으로 뭐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면 안 되고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행복할까를 고민하여서 해결하는 장자가 하나 있어요. 유다가 그 일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내 가정의 믿음이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유다는 유다의 어떤 희생과 이 담보물 헌신 하나의 결단 이 각오 때문에 유다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로 담당하실 분이에요. 이것을 미리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놓은 게 예표,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유다는 야곱의 가정을 그 모든 책임을 죄악을 담당하고 했지만 온 인류의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로 담당하실 분임을 다 드러냈잖아요. 우리의 삶이 엉겅퀴고 가시덤불 같은 문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걸 해결할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 가정에서는 유다에게 이 모든 죄악을 요셉을 팔고 하는 이 죄악을 담당시키는 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이라 하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나쁜 짓 이게 아니고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죄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거는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죄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 유다는 없어요. 유다는 안 보세요. 말만 사랑했나요? 유다는 말만 장자가 되었고 맏아들이 되었나요? 아니요. 실제로 온 삶에서 책임지겠죠. 우리는 말만 사랑하지 행동을 잘하기 어렵거든요. 실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은행일치 잘 안 되는데 유다는 그대로 내 목숨을 대나요. 어떤 동생이 그 자료에 나오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보는 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전부 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죄인의 모습이 있고 죄악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 우리 표현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 일 한 거예요. 희수이 저거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제가 이 땅에 가서 저 땅에 가서 희수기를 내가 설득시켜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 제가 십자가로 지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 아니면 절대 예수님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하셨다고 보면 그걸 돌아오게 됐다. 날마다 이 죄악에서 해방된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유다처럼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 가족의 대화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아버지와 자녀로 맺어졌어요. 두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또 요셉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인류의 생명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해요. 온 인류의 생명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 가족, 야곱의 가족과 그 식구들 하면 70명이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고자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먼저 보냄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인생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도 또 똑같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구원받게 해준 자가 있어요. 뭐 우리 때부터 믿었던 가정도 있지만 혹 내가 먼저 처음에 이 가정에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보면 참 이런 거 보면은 요셉은 야곱 가족에 요셉이 하나님 보내셨네.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셨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됩니다. 45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유다의 말을 유다를 딱 봤잖아요. 요셉 보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보면 참 우리 형님이 많이 변했구나. 참 보면 그래 보면 이제 아버지 그 유다의 어떤 요셉인데 이런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요셉도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나만 달렸다고, 나만 억울함을 당했고 옥살이를 했다고, 나만 이렇게 힘들었다고, 고통스러워 아팠다는 것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 유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잃고 죽은 줄 알아요. 짐승에 찢기가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더 아팠고 더 고통스러웠고 더 20여 년을 힘들었겠구나를 요셉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이 베냐민 잃을까봐 내 담보로 해가 이 형제들을 베냐민을 아버지 품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잃을까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안 보내려고 하는 거 베냐민을 억지로 설득시켜 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요셉이 듣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엄청 나 잃은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구나.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셨고 유다 형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담보로 내 목숨을 내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했구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팠는지를 본인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요셉이 읽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나 이상 더 안 찾았네. 형님은 나를 팔아놓고 더 이상 내가 종살이 팔았지만 내 딸을 찾아 안 왔네. 억울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이 형님의 구구절절한 유다 형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 가문의 장자 맞구나. 형다운 자가 없구나. 형은 아버지도 살리고 동생도 살리고 가족을 쌓여서 내 목숨을 내놓구나. 그걸 요셉이 탁 본 거예요. 그러는데 아버지의 고통을 본 거예요. 나만 안 받는 게 아니구나. 형들도 팔아놔놓고 두 달이 쫓고 잔 게 아니고 이런 죄악 속에 살았음을 그들도 마음속에 심히 고통스러웠구나. 이걸 요셉이 읽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의 반응을 한 것을 우리도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가 그것을 알게 되고 할 때는 똑같이 공감을 해주세요. 그로 인해서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나에게 이 말을 해놔놓고 상처내고 당신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편치 않았구나. 그것을 읽어주라고요. 그 상처 전하고 아이고 편안해 그 사람 누가 있어요? 똑같이 상처 준 사람 더 아픕니다. 마음이. 그러지 말걸, 더 참을 걸, 더 기다릴 걸 하잖아요. 그 아픈 고통도 읽어주라고요. 요셉이 그자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세상 핍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보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요셉이 그걸 지금 발견해요. 보면 참 보겠습니다. 1절요. 시작. 요셉이 시종드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옆에 청지기도 있고 애국 사람도 있었으니까 너무 정을 억제하지 마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다. 실컷 오고 싶은 거예요. 유다의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고통과 형들의 죄악, 하나님이 죄악 속에 범했던 그들의 마음 아픔과 얼마나 가족이 똘똘 그 베냐민 아버지와 베냐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형의 내 목숨을 담보로 냈는 그걸 보면서 요셉이 깨달은 게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물건을 보냅니다.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바로의 궁이 얼마나 크겠어. 궁중에 그 끝까지 들리더라.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보면 감사해서 좋아서 나를 버려놔놓고 나를 팔아놔놓고 저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사랑 없이 그냥 버렸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반 거예요. 보면 요셉이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살아있던 거예요. 그 22년인가 20년 동안 아버지의 그리움과 우리 보면 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 안 찾지. 이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잃어버리고 더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특별히 사랑한 나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밤에 다 잠도 못 자고 이렇게 20년을 힘들게 살았던 그 죄송함이 온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버지를 묻고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 왜? 형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생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요셉이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팔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대답하여 말하지 못하더라. 참 보면은 요셉 보면은 공격보다도 자신이 형제임을 확인해요. 이거 내가 요셉입니다 해놔놓고는 이제 그런데 아버지도 나를 생각하고 형들도 나를 생각한다는 걸 알고는 그 요셉이 이제 형이 나를 팔았다는 걸 쭉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잖아. 공격적이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 그때 내 팔았잖아. 그 판자가 나야. 요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 요셉 맞아요. 당신 그때 돈 주고 팔았잖아. 그 요셉 맞다고요. 내가 당신네들과 함께 한 형제임을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이 아니고 투들금도 아니고 5절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요셉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당신을 내가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애굽 땅에 나를 먼저 보내놨더랍니다. 그걸 깨달은 말을 얘기를 해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지라. 9절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걸 요셉이 깨달아. 요셉이 또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 지금 얼마나 가뭄이 극심해요. 극심한 가뭄 속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형님이 팔았다고 그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었습니다. 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왜 내 후손을 세상에 두려워 안 하고 당신들의 두 손에 두려워 했을까요? 요셉은
지금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형들하고 한 가족이. 결국을 한번 보세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완전 극심한 기근을 줘서 야곱까지 다 몰살해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유다를 통하여서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형제들을 이렇게 다 오게 되는 겁니다. 8절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를 삼았느니라. 애굽 땅의 온 통치자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기근 속에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남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요셉은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은 그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그럼 우리는 사역이 없나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나와 함께하는 만남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도 이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그래. 요셉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고 유다를 딱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모든 인물들 통하여서 예수님이 떠오르거든 해놨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것이 죄 아래 놓여 타잖아요. 그래 놓여 있는 자에게 전부 다 가난이고 이러면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 이런 보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하면 세상에 어떤 것이 다 갖추어질다 할지라도 풍족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걸 가난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부함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24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나와 관계없는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는데 세상에 얽매여 있었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되었어. 그 보내신 예수님을 네가 믿느냐? 그게 뭐냐면은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지금이에요. 이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때라 하셨지만 지금 2025년도 2월 16일 오늘 이때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맞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생명의 구원자 맞습니다. 내 인생의 책임을 질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때라고요. 그 자는 지금 살아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어제 우리 좋은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결단 못하면 아닙니다. 항상 지금 이때 보면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이 지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데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믿어. 천지를 창조하셨네. 뭐 어떻게 하신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아들이란 것을 믿지 않아. 얼마나 모순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냥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29절에 또 그러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그때 구약시대, 이때는 이제 신약이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하나님 보내주실 거다 했는데 예수님도 나타났거든. 그거 안 믿잖아요. 나를 믿어라.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니야. 하나님 보내겠던 그 아들 맞아. 이 말이에요. 그걸 29절에 다시 강조하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보낼 그리스도 기다리고 계시지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그가 나야. 아니 스스로 목자 아들, 가난한 집의 아들, 그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 아니 하나님이 보내겠다 한 그 아들 구원주 나야. 이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도 이런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가족에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인정하면은 형제들 다 구원시켰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와 내가 인생에 이제 우리 여기 권사님 다 시집 오서니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이 가정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텐데 왜 이래 억울하게 당하고 나는 정직했는데 나는 반듯했는데 왜 엉키가 내가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함을 내고 왜 이렇게 하실까? 끝없이 그 문제는 그렇게 끌고 가면 답이 없어요. 어느 날 순간 요셉처럼 눈 뜨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곳에 시집 보낸 이유가 있어. 내가 왜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가정에 보내셨어. 이 시댁의 식구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구나. 그것을 빨리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오세요. 그러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은행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 누명 쓴 거 깨끗하게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혈기를 내고 열정을 내야 될까요? 그래도 묵묵히 바보같이 참아볼까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갈 힘도 생기고 우리는 다 그런 거 많이 겪었죠. 많이 겪어서 많이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해석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걸 보면 요셉을 먼저 보냄으로 이스라엘 구원 받고 애굽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 가정의 대화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 이제는 예수님 어떤 사역을 말씀하시고 보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신앙과 인격으로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신앙과 인격으로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온 인류에게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이 뭔지 참 즐거움이 뭔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힘들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 나로 인하여 내가 주는 기쁨을 회복하라. 내가 기쁨이 되어줄게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먼저 본 거예요. 참 이게 형들이 보고 야곱이 봐야 되는데 애굽 사람 낯선 이방 땅에서 이거 보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야곱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격을 보고 우리도 내 신앙과 내 인격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요셉은 그 큰 일을 한 자가 됩니다. 보면은 45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죠? 참 요셉의 어떤 문제를 보고 히브리인 혼자 돈으로 팔려서 왔는데 형들하고 보니까 만나서 이런 걸 딱 보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그동안 평소에 얼마나 요셉을 신임하고 신뢰하고 믿어줬는지 저 요셉의 신앙과 그 인격을 보면서 바로가 너무 기뻐요. 그 하나님 대한 신앙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보면. 근데 신하들도 기뻐했다. 신하들도 자기는 애국이고 요셉은 히브리예요. 다 제가 봤을 때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땅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앙과 인격을 가진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신하들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들의 삶의 가치를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러 봤어요. 신하들도 기뻐하고 바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온 애굽 땅에서는 요셉이 관심사예요. 관심사. 특별히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려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근데 왕도 신하들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17절요.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바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애굽의 같은 족속이 아니지만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의 신앙과 인격을 봤으면 절적으로 총리까지 맡겼는데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완전 하나의 어떤 왕 같은 대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요. 17절, 18절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최대한의 배려와 아끼지 않는 바로가 요셉에게 다 줘요. 최고의 애굽의 좋은 걸 다 현재 뭘 하면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내게로 오라. 애굽 땅에 그때만 해도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양식 사는 걸 철저히 점검을 하고 정탐꾼이 아니고 양식 사는 것만 돈만 받고 양식을 팔았거든요. 함부로 애굽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여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애굽 땅에 들어오는 이 허가를 줘요. 특별하게. 그 누구 보고 했을까요? 요셉 보고. 요셉이 하나님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바로 왕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 땅에 무조건 살아라. 근데 좋은 땅 줘라. 정말 좋은 땅. 뭐라도 심으면 다 곡식이 나는 땅. 가장 애굽의 가장 땅 좋아. 근데 결국 고센 땅 봤잖아요. 거기서 따로 가서 살잖아요.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나라의 최고 좋은 생산물. 여기 맛있는 거, 뭐 짐승이든 뭐든 최고 맛있는 걸로 요셉 너 가족 다 아버지하고 오락해 가지고 다 먹고 살아라. 아주 땅 좋은 그 땅도 내가 줄게. 한번 보세요. 이런 특별 대우를 받아요. 19절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여기 수레는 일반 수레가 아니고 궁중에서 특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타는 왕과 그 밑에 사람들만 타는 수레예요. 이 수레를 누구인데? 야곱인데 보냅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다 가족 다 데리고 오라고. 그 수레를 보내요. 어마어마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참 보면 우리를 모르고 귀빈을 초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내요.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후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거 최고의 통치자의 관대한 배려. 참 애굽 가족이 참 결국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요. 어마한 가축과 어떤 뭐 돈과 금, 은 들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수레를 끌고 이 특별 대우를
기빈 초청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26절 하면서 야곱인데 아버지인데 왔어요. 시작. 알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달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참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전혀 못 믿. 어리둥절하고 긴가민가가 아니고 아주 얼음같이 차가울 줄로 냉철하게 믿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어리둥절 이게 어리둥절하대. 그만큼 왜? 첫째 형들 요셉이 죽었다고 했잖아. 짐승에 찢겨 죽였기 때문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고 그동안 형들과 전혀 얘기를 팔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애굽 총리가 됐다는 더 못 믿지. 아버지 못 믿었어요. 그런데 계속 누가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요셉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시키줘야 아버지는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디나 사건이 그 다른 나라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던 자였잖아요. 시몬과 이런 예비인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다의 설득은 믿어요. 그런데 유다의 설득을 했겠지.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보냈던 거 그걸 보고 야곱은 믿어요. 보면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니라. 다 본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마 유다가 쫙 설명했다. 아버지 우리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총리 앞에 가가지고 솔직히 아버지 우리는 짐승에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보다 쭉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요셉이 우리를 나이대로 앉혀가지고 만찬을 해서 탈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유다가 다 설명해요. 아버지 앞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총리가 내가 요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죄도 회개했는 걸 얘기하고 그럼 아버지 앞에 얘기한 거지 이제는. 아버지 사실 짐승에 찌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팔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요셉 앞에도 회개를 했는 요셉 앞에도 얘기하고 결국은 요셉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를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라 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믿어줬습니다. 이해해줬다.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모시고 오라고 이 수레까지 왔습니다. 요셉이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여기서 무슨 수레를 보고서야 수레가 궁중에서 쓰는 거거든. 그 수레가 보고 이 나머지 형들이 말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고 맞구나 같이 밥 먹어도 했으니까. 자 그동안의 모든 의문점이 이제 풀린 겁니다. 보면 얼마나 기뻤겠어.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결단을 해요. 보면 20년 한국에서 22년 만에 만났대요. 여기 그 야곱이 130세가 되었고 그 후에 요셉하고 17년 살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와 야곱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살리는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요셉은 작은 이스라엘 가족에 큰 기쁨을 주고 애굽 땅에도 기쁨을 줬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참 기쁨이 뭔지를 주시겠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쁨이 없을 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하고 즐거운 일하고 소망적인 걸 말하고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제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내가 가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남으로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냥 얼굴만 봤는데도 그 사람이 얼굴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는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기쁨의 원천이고 근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 우리 중요해요. 사람도 기쁘게 해야지. 맞아.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기쁨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도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 누군가를 기쁨을 주면 제한적입니다. 한계, 우선에는 즐거워. 그러나 시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줘서 그거는 영원토록 오래토록 그 삶의 근본 뿌리라 던던히 내려져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이 솟아나는 역할을 해줘요. 그걸 갈라디아서 1장 2절 하나님 주신 기쁨 이걸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은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도 맛봤어요. 세상의 기쁨도 맛보고 살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기쁨을 주셨어. 하나님 즐거움도 주셨어. 평안도 주셨어. 이걸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타인을 기뻐하는 쪽에 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기쁨이 없어. 하나님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낙심되고 우울하고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인데 가가지고 내 하나님 믿어봤더니 큰 기쁨도 없고 기도해봤더니 찬양도 했더니 예배될 때 아무 기쁨도 소생이 안 돼. 누구 엄마야 누구야 너 나에게 기쁨을 줘. 우리 그 기웃거려요. 전화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니 나 밥 좀 사라. 내가 니 밥 사줄게. 내 얘기 좀 들어줄래? 하소연 들어줄래? 가요. 그거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게 하지 말아라. 네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기쁨을 내가 공급받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기쁨 없더라. 뭐 짭을 몸치도 기쁨이 없더라. 세상에 기쁨 찾는 거야. 그거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란 거야. 예수님이 기쁨을 맛봤다면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기쁨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간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도 잘 안 돼. 하나님은 또 기쁨도 예수님 앞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이 흘러 넘쳐가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도 그 삶을 다 해야 돼요. 내만 기뻐하면 되나요? 누가 기쁨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회복될까 힘쓰고 기도하고 애써줘야 돼요. 그게 없다면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종이다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진짜 많아요. 내가 그걸 너무 그거 봐가지고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는 제일 싫어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게 우선에 보이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아양 떨고 요렇게 왜 뭐라 합니까? 뭐 좀 아양 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비위 맞추는 거. 저 진짜 그거 제일 싫어할 뿐더러 저는 하지도 못할 뿐더러 누가 하는 걸 여기가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역겨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어디다가 보고 있다가 한번 꼭 찔렀고요. 그 사람 내 평생 같이 안 봐도 된다 싶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찔러줘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예수님을 정말 안 기쁘게 할 것 같아서. 그게 보이면 저는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이거 막 그냥 통과가 안 돼요. 내 성질대로 가가 막 푹 찔러놨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하지만 사람 아양 떨고 사람 앞에 좋게 하다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살인자 됩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누굴 뭘 좋아하잖아요. 돈도 좋아해서 뭐 좋아하잖아요. 그 돈을 좋아한다고 돈을 좋아해서 자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인자라고 그랬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 질선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게 싫어요. 저는 절대 그래 하지 마세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은 자동으로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 말이 갈라디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이 기쁨을 나도 살고 생명을 살리는데 기쁨을 줄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기지를 간구하고 그 기쁨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나누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